오늘부터 이제 저는 또 축복의 시리즈 이렇게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승리의 시리즈 설교를 제가 계속해서 함께 나눴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또 축복의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이 어렵고 힘든 세대지만 세상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또 복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마땅히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의 통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로 같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 삶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우리가 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 융과 함께 세계 3대 심리학자 가운데 하나였던 알프레드 아둘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간의 고민 중 90%는 인간관계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관계 최고의 고민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소위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해야 된다는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사람에게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타인의 시선으로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인의 시선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날 때야 마침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려면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을 살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고민 가운데 거의 10의 9할이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인데 그 인간관계의 최고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착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소위 말하면 인정 중독,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모든 사람 앞에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현대사회는 더더욱 어렵잖아요.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런 신종어가 나오는 거죠.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 우리가 늘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때 진정으로 내가 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남에게서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위대한 바울이 대적자들 앞에 선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위대한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늘 그 곁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 있었죠. 바울의 삶 가운데 그런 대적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선언을 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던 다윗은 정말 대적자가 많았죠. 시편에 보면 얼마나 그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대적자가 많았던 다윗 시편 119편 85절에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울문을 놓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많은 대적자들이 우리 주님을 해치고 늘 죽일 국리를 찾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가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그 배는 배가 아니죠. 그래서 그 배가 반드시 바다에 나가야 되는데 바다는 반드시 파도를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배가 파도가 무서워 바다를 가지 않는다면 이는 배의 가치가 없는 거죠. 배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파도가 무서워 파도가 두려워 나는 바다를 안 갈 거야 그리고 항상 항구에만 있다면 그곳이 안전하니 항구에만 있다면 그 배는 거기서 썩어서 무너질 거예요. 권투하는 선수들에게는 4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펀치력. 그러죠. 이 주먹에 힘이 세야죠. 펀치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술력. 아무리 펀치가 세도 이게 재치 있게 기술이 있어야 이게 상대방을 잘 때리죠.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펀치가 있고 기술이 있어도 체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10회전까지 뛸 수 있는 그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3가지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4번째로는 맷집이 있어야 돼요. 맷집. 맞을 수 있는 그 힘, 맷집이라고 그러죠. 권투를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 세계 타이틀 우승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들에게는 10대 5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번 때리면 반드시 5번 맞는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세계 우승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10번을 때렸는데 한 대 맞고 그냥 끝났다. 이건 챔피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대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5대 맞을 수 있는 맷집이 있어야만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10대 5의 원칙. 내가 10대 때리면 5대는 커튼이 맞아낼 수 있는 맷집을 가지고 있어야 우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열심히 하고 참 충성스럽게 하는데 한마디의 맷집을 견뎌내지 못하고 푹 넘어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세상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열심을 내다가도 세상 앞에 그 한 대의 배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푹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챔피언은 10대 때려도 5대 맞아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맷집은요, 이 땅에서 미움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이웃이 나를 미워하는 그 미움받는 것과 같은 것이 성도의 맷집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투 선수가 이기려면 맷집이 필요하듯이 성도가 이 땅에서
미움받을 용기가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 유은정 씨가 쓴 책 가운데 요즘에 이 책이 또 많이 읽혀지던데,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한번 사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윤은정이 아니라 유은정입니다. 예, 유은정 씨가 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쯤 거절해도 괜찮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 지금껏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그는 떠날 사람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쩌지? 내 곁을 떠나면 어쩌지? 그렇다고 우리가 할 말을 못하고 충고 한마디도 못하고 아니요를 아니라고 못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미움받을 수 있더라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충언의 말을 했다고 나를 떠날 사람이면 언제든지도 떠날 수 있다.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일을 큰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 그건 나는 작은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판단은 결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하며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항상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친절한 척하지 않는 예수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판단에 결코 집중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람의 판단에 결코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내가 집중하는 것을 보면 사람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세미한 성령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누가 뭐라고 그러지? 뭔 집사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저 양반이 나보고 뭐라고 하나? 여기에 우리가 다 집중하면은요,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비록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욕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여 거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진정한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이 욕하는 소리에 우리가 주눅 들고 세상이 판단하는 소리에 우리가 코가 석자나 빠져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질의 가치와 그 신앙에 우리가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늘 소망 중에 사십니까? 마땅히 우리에게 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움이 두려워서, 그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마치 숨어 살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시선을 죽게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히 미움받을 용기가 없이 오직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는 일에 집중하면 자신에게 축복으로 주신 삶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본질 앞에서 생명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히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에 집중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사람을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항상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생명이 세상의 어떤 가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 아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대와 이 세상을 축복하되 이 세상의 비난과 이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맷집도 없어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앞에 전해야 될 군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니 어쩔까요? 난 이 말하는 거 썩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그 뭐하러 하나님께 그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원망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게 맷집으로 당해내야 할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뭐하러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합니까? 저는 그거 썩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세상이 나를 욕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소리도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도의 영적 맷집을 기르고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세상 앞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 때문에 세상 앞에 받는 욕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마저 뿌리채 흔들리는 그 모든 세상의 조롱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작은 비난과 소리 앞에 움츠려들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의 조롱까지도 우리가 든든한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그 맷집을 길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삶에 집중하며 주님 주신 그 거룩한 사명 앞에 삶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니다. 세상이 나에게 이 사명 준 것 아니다. 나는 이 사명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다.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거룩한 신앙의 길을, 우리의 이 신앙의 가치, 세상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세상 준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사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사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주님 주신 그 삶에 집중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을 만큼 가능성이 있고 참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도 받을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왜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삶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다윗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막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왕인데 천천이라고 그러니 불쾌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그는 악귀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그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를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사명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헌신하는 사명자들은 특별히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앞에 택하여 구별시켜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신 우리가 형제들의 그리고 또는 이웃의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주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도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언제부터 그거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십니까? 지금도 주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눈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다가도 누가 나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리고 누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것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며 주님의 뜻을 붙잡고 눈물 흘리기보다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는 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금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에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진데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도 그런 일만 만나면 혈압이 오르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빨리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삶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집중하며 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다윗이 왜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과 사울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이 그러한 사울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주님이 주신 삶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부기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익숙하지 못할 때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어쩐지 내 옷 같지 않아. 그럼 빨리 벗어야 돼요. 그걸 억지로 입으려고 할 때 내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면 익숙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내 삶에 평안을 주지 않아요.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고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합니다.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결단하면 내 삶에 주시는 안정과 평안함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입고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더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살겠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늘 채찍질해야 됩니다. 무릎 꿇을 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 자꾸 그것을 내게 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감히 벗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거할 때, 그곳에 있을 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장로님이, 장로님 왜 이렇게 그렇게 기도 생활을 끝이지 않고 하세요? 그랬더니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참 의미심장했던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소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소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할 때, 주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를 항상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당당하고 그곳에서 목숨 바치는 결단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GE그룹의 유명한 최연소 CEO였던 잭 웰치는 리더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가슴에 불덩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말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책은 가슴에 생명의 불을 일으키는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의 불을 일으키는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 생명의 불이 일어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가슴에 성령의 불을 품을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나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집시다. 주님 주신 삶에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슴에 성령의 불을 품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